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중요한 속성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합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출발이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데에서 출발되고 또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데에서 멈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첫 말씀 오늘 제가 주보에 적어 놓았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의 첫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첫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신약성경의 첫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완전한 창조, 완전한 구원.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완전한 말씀. 기독교를 소개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대를 잡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화입니다. 나는 창조니 진화니 이런 데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게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 진화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진화의 뿌리를 두고 내가 진화를 전하겠다. 이 사상을 전하고자 이 진화 사상이 배워나가게 하고자 애를 쓰는 세력이 또 분명히 있지만은 또 자신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 대하고 또 그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대하지만은 대하는 모든 문화의 그 뿌리가 진화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대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은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가운데에 진화를 근거로 쓰여진 책들이 참 많은 거예요. 서점을 이렇게 돌아보면 진화를 근거로 한 책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화를 근거로 한 책이다. 이 책은 진화를 근거로 쓰여진 책이다. 라고 밝히고 전하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밝히고 전하는 책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전혀 진화와는 관계없는 책인 것 같아 보이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진화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다 아무 관계없이 쓰여진 책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진화를 근거로 한 정도가 아니라, 진화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러한 책들이 또 참 많은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동성애 문화를 비롯한 성문화, 예술, 스포츠, 방송 문화, 또 진화 심리학, 진화 상담학. 그냥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상담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요사에 잡고 있는 주류는 진화 심리학이고 진화 상담학이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 상담학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시대가 상당히 주류로 가고 있는 것은 진화 심리학, 진화 상담학. 이게 또 이것은 진화 심리학에 기반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쭉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 모든 흐름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상담하고 싶어요. 해서 상담을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막 용기를 가지고 이게 그런데 그거 다 기반되어 있는 것은 진화 심리학, 진화 상담학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분야고 진화의 근거에서 다루는 분야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창조론적 진화론, 진화론적 창조론 이런 식으로 진화를 허용하고 이에 근거하여서 다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적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기적, 이적, 또 신약성경 표적으로 소개된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이 기적과 관계된 말씀들 다 멀리하고 교훈, 교육에 대한 말씀들 그렇게 따라 들어가면은 결국 남는 성경은 잠언 하나밖에 없어요. 잠언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지만은 잠언 하나 딱 쥐고 나머지 말씀들은 이것도 아니고 다 발라내고 빼다 보면은 그 하나만 딸랑 남는 이 신학 흐름이 절대 건강한 흐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이 모든 방향들이 다 진화에서 근거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기억하여서 계속해서 공부하며 연구해 가는 것이 또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간단하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지켜나가는 것. 단순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그 하나로 끝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잡으려고 하면,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믿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꾸 이 단순한 구원론에다가 무엇을 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정하려고 보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 하나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구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를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부를까 했는데, 이거는 결혼식 찬송가여가지고 부르기가 좀 그랬고, 가사는 그 가사가 참 귀한 거.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창조, 구원. 완전한 창조,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진화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변형되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허락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진화해 가는 것이다가 아니고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 대단한 거 뭐 발명했다고, 대단한 거를 발전해냈다라고 하지만은 다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싸움이지, 그걸 새로운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간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진화해 나간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이미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 나가는 것, 하나님 안에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서 함께 시간을 지내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건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좀 다시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하나하나 교정해 가시고 수정해 가시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주신 그때에 이미 완전한 것으로, 변할 수 없는 것으로 내려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모든 율법이 완성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전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보에 기록한 말씀, 세 번째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 친히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말씀이 맞춰지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밑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인데,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참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이 성격의 말씀은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해 오셨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한 번 더 못 박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변하지 않는다. 온전한 말씀이다. 그때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 더 읽어드리면 그 밑에 마태복음 24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1절, 우리말 번역 그대로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없어져도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은 이 한 절이 이 원리를 실제적으로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오늘 말씀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오른 상황에서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만으로도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율법이 얼마나 귀한가를 되뇌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기적은 이스라엘 보는 그 앞에서, 모든 애굽인들 다 보는 앞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편에서의 10가지 기적들, 택함 받은 자에게 이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 갈라진 기적은 다 보게 하시고 다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못 올라오도록, 시내산에 올라올 경우 죽이신다라는 것으로 딱 선포하시고 모세만 올라오게 하셔서 모세에게만 따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귀한 거예요. 기적이 귀하냐 말씀이 귀하냐, 우리 느낌으로는 기적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조금만 보면 이 기적하고 말씀 비교할 수 없구나. 기적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고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늘 이렇게 해오셨던 건데 그냥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볼까 하면 그게 기적이에요. 사람이 늘 이렇게만 이런 것만 보다가 이걸 보니까 기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기적은 별게 아닌 거예요. 그냥 늘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만 이렇게 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 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말씀은 하나님 모세를 따로 부르시고 모세에게만 직접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아래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며 또 음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그 율법들이 다 맞춰지고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들고 40일을 금식하여 그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 말씀을 이제 들고 이제 산을 딱 내려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구간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후에 산을 내려가서 실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행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고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 써주신 그 말씀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후에는 모세가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제 들었을 때는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그 꼴을 보니까 자기도 열받아가지고 돌판을 집어 던졌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고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돌판을 깼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람 피는 거를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거하고 그 현장을 실제로 목도했다, 이거는 전혀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실감하지 못하다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눈이 돌아가가지고 돌판을 집어 던졌겠다. 그렇게도 묵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 수여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판을 꾸려가서 다시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깬 거예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깬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깬 거예요. 네.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처음 새겨주신 말씀이나 다시 새겨주신 말씀이나 말씀 자체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오늘 그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다시 이 처음 말씀 새겨주시고 그 말씀 들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직전, 그 상황 가운데에 출애굽기 32장 13절 한 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한 절 말씀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아직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자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자신이 그 모습을 아직 확인하기에 앞선 상황이지만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 했던 그 뜻을 돌이키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 13절 말씀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한 말씀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고 이 상황이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의 이 상황,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막 말씀을 주신 상황이에요. 모세가 이제 막 말씀을 받은 그 상황이에요. 그 모세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딱 그 말씀 막 받은 그 따끈따끈한 상황 가운데에서의 말씀이에요. 시간을 한번 앞으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각각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5번, 이삭에게 2번, 야곱에게 3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똑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체결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말씀으로 수여된 것은 이때인 거예요. 모세의 때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말씀들은 창세기 때에 허락된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는 이 말씀으로서 수여된 것은 모세를 통해서였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한편에다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역사들을 그냥 하나님이 쭉 진행해 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세 때에 이르러서 그 말씀을 수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오래전 옛날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진 그때는 모세 때. 그래서 모세가 귀해요. 모세가 시작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그냥 쭉 살다가 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나요? 내가 어떻게 길러지게 되었나요? 이것을 나이가 최소 중학생, 고등학생 넘어가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냥 그렇게 그냥 살고 살았는데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났던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자라왔던 거였구나를 그때 중학생 넘어서 고등학생 돼가지고 알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물론 그 이전 태어나서부터 모든 길러졌던 모든 상황들은 다 지나간 일이지만은 그것이 내 것으로 부딪혀 온 때는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그것이에요. 모세 때에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는지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 때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이 출애굽기 32장 이때에 처음으로 수여된 그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수여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시고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냥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주신 그 말씀을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으로 수여된 지 얼마, 좀 며칠 안 된 때인데 그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13절 강조하기 위해서 13절 한 절만 본문으로 삼았는데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화를 내리지 않으셨던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막 나중에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막 말리고,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면 기특하잖아. 모세 기특하다. 응? 내가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안 된다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모세 기특하고, 또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막 다 죽여버리겠다 이랬는데 모세가 조금 이러니까 또 모세가 또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분노가 좀 식어져서,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사람이 막 옆에서 막 이럴 때 그 옆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아니 그래도 근데 이제 이렇게 말리다 보면 이제 자기한테 화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긴 해요. 너 제 편 듣는 거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거기서 맞아! 그러면서 막 더 불지르면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모세가 안 된다고, 예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뭐 생각해보면은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모세 기특하고 모세 덕분에 그래도 분노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식어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모세가 이미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친히 매여서 그렇게 진멸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역사를 그 원리로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분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쁘니까 홧기만 뭐 이렇게 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원리를 이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나 에스더서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왕이 홧김에든 기분이 좋아서든 어쨌든 딱 선포해가지고 도장 찍어버리면요, 왕도 못 고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골에 집어넣을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어명을 내렸는데도 기도할 줄을 모르고 다니엘 생각을 못하고 기도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면은 사자골 집어넣는다? 사인한 거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다니엘인 거예요. 나 다니엘은 아닌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도장 찍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유다민족 진멸하라는 거예요. 유다민족을 진멸한다. 에스더가 유다민족인데 이런 생각, 저런 계산 없어. 그냥 딱 들어오니까 아이 그럼 안 되긴, 나쁘네. 그래갖고 그냥 찍은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을 못 돌이키기는, 왕이라도 자기가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못 돌이키는 거예요. 이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 법도 한번 딱 통과돼 버리면요, 그때 우리가 실수했다고 막 그런 경우 많아요. 이때 여당이었다가 야당이었다가, 여당은 뭐 몇천 년 여당만 하고 야당은 몇천 년 야당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법을 딱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그 법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현대사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원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친히 매이심으로
그렇게 진멸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실제적으로 말씀하는 말씀 가운데에 이것을 넘어가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근거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는 아무리 감동을 시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요.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고 정성이 없어도 말씀이 근거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도 꼼짝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 지성을 다하고 막 불이 좀 발악을 하고 막 감동을 뭔 쇼를 다 해도 이미 말씀이 기록되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막 감동이 오고 막 느낌이 오고 막 이게 없어도 이미 말씀이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꼼짝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요 12장까지 되어있는 말씀이거든요. 12장까지 되어있는 말씀인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야기 형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 계시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는 1장에서 6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7장에서 12장까지의 환상을 근거로 일어난 이야기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혹은 7장에서 12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장에서 6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 7장에서 12장까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1장에서 6장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 읽어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냥 읽으면은 그래도 뭔 말인지 이해되거든요.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거 그래도 좀 도움받고 좀 책을 보고 이렇게 이게 없으면은 10번, 20번 읽어도 뭔 말이냐 해요. 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본 말씀은 7장에서 12장 말씀. 이것을 기억해요. 이게 아주 뚜렷하게 참 기가 막히죠?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 그렇게 딱 이분화돼서 이렇게 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리스라는 영화가 90년대 후반에 나왔었는데 거기에 여기 본진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가상진이 있잖아요. 그 영화가 요사이 들어서 다시 회자 많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영화 그때도 대단했지만은 지금은 학적으로 더 대단하게 대중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애가 여기서 막 오락을 하고 여기서 막 두드러 패고 있으면은 여기가 본진이야. 여기가 본진이에요. 여기가 본진이잖아. 여기가 본진인데 여기가 본진이어도 이 게임을 한 18시간 정도 하다 보면은 난 18시간 게임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16시간, 18시간 게임한 분들의 얘기 들으면 정말 몰입이 돼서 하다 보면은 여기가 본진인지 여기가 본진인지가 감이 안 와. 여기가 본진이에요. 요새 부캐 얘기하잖아요. 부캐를 진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부캐인지 이게 본캐인지가 구분이 안 와. 여기가 진짜인지 여기가 진짜인지가 구분이 안 와. 요새 애들은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걸 학생들은 얘기하는 걸 어려워한다고요. 문자하고 이 채팅하고 이런 거는 막 세계적인 막 맞아. 딱 대면하면 말 한마디도 못 하기 어려워. 많아요. 얘인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걸 본진. 다니엘서가 7장에서 12장이 본진이에요. 7장에서 12장 말씀이 있기 때문에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서 7장이 처음 열리는 그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고치려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의 잘못된 뜻대로 법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모든 움직임들을 완전히 끊으시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사람 편한 대로 법을 막 고쳐요. 통과돼, 다 돼. 하나님이 다 두고 보세요.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이 끊으시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때. 그때 그 바벨론, 메대, 바사 그들이 지들 원하는 대로 말도 안 되는 뜻으로 이 법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고 한순간에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통과시켜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끊어버리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다니엘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들을 승리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라고 있거든요. 연예인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나누고 싶어가지고. 조혜련 씨가, 이분이 원래 이방 종교에 엄청 심취되어 계셨던 분인데 몇 년 전부터 성경 바람잡이라 그래가지고 성경 전도사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 텔레비를 정말 많이 봤었는데 그 조혜련 씨를 그때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요새는 잠깐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귀할 수 있나 몰라. 내 체감으로는, 내 반경 지식으로는 이 시대에 조혜련 씨만큼 더 귀한 분이 계실까? 없을 것 같아. 내 선에서는. 내 수준으로는 그래. 지금 202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혜련 씨만큼 귀한 분이 계실까? 아니, 다 아는 분들이, 아니, 조혜련 씨가 왜 이렇게 달라졌냐? 조혜련 씨 왜 이렇게 달라졌냐? 조혜련 씨 예수님 믿고 달라졌다. 이거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 믿고 달라진 다음에는 주로 이제 그쪽으로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이렇게 젊었을 때 엄청 잘 나가다가 나중에 어려워져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간증 집회 다니고 이제 연예계에서는 발 끊어진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더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간증도 하고 뭐 하는 건 하건 대로 하는데 또 이 예능 쪽에서도 지금 제2의 전성기 때보다 더한 전성기를 누리고, 내가 그거 보면 너무 귀하다. 이분으로 인해서 성경을 읽게 되신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지금도 때. 이분이 이혼하셨다가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하신 그분 통해서 교회를 처음 나갔대요. 그것도 참 귀하잖아요. 그 재혼하신 분 통해서 교회 처음 나갔을 때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 금송아지 말씀인 거예요. 좀 아는데 금송아지 말씀 듣고 거기서 말씀이 딱 끊어지길래 저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가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나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시게 되고 성경 바람잡이라 하여서 성경 전도사로까지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둔 가운데에서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면 안 돼요. 자꾸 말씀에다가 엉뚱한 것들을 얹으려고 하면은, 고치려고 하면은 안 돼요. 말씀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그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됨으로 현실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